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이제 막 끝날 것 같았는데 어제 그 빌 게이츠가 또 이렇게 낸 빌 게이츠의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코로나보다 훨씬 센 게 온대요. 또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미크론에서 파이로만 안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와버린다고 하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나라의 죄를, 전 세계의 죄를 우리의 죄인 것처럼 또 회개하면서 이 땅 고쳐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신 자연 잘 또 보존하게 해달라고, 아주 그냥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헤엄쳐 다니는 거 닥치는 대로 좀 다 잡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셔서,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3차를 맞았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 기간이 좀 남아 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버텼더니, 수요일 날 오전에는 그 백신 패스가 됐는데 오후 되니까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참 어떻게 오전에는 되는데 오후에는 안 되더라고요. 희한한 걸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지면 또 이렇게 백신은 그렇게 맞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베트남 그 축구 대표팀을 맡고 있는 박항서 이 감독님, 베트남에선 이렇게 영웅이 됐고 그곳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덕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그분 지도 때문에 그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베트남이 차지하고 또 심지어는 일본도 이기고 바레인도 꺾고 8강에 진출하고 이번 그 월드컵에 돌아오는 월드컵에는 정말 나가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7패를 하고는 중국을 이겨버려 갖고 그 다음에 완전히 또 베트남이 막 뒤집어졌죠. 그래서 막 세뱃돈을 준다고 그 총리가 나와서 막 박항서 감독하고 그 선수들에게 세뱃돈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훈훈한 모습도 있었죠. 그 박 감독님의 그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히딩크 감독과 그 수석 코치로 4년을 지내면서 그가 뭘 봤냐면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본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구나. 팀워크가 될까? 팀워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4년간의 세월이 자신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제자됨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제자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직접 행하신 그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든지 그곳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제자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히딩크 감독처럼 훌륭한 지도력과 성과를 보여준 그 박 감독,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어떤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셨습니까? 정말 주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따로 구별하여 12사람을 세우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사람을 세우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그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진이 빠지면 쉬고 싶잖아요. 텔레비 보고 앞에 먹는 거 두고 그래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시면 그분은 뭘 하셨어요? 물론 습관에 따라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때 하나님께 나아가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무리들이 보고는 막 열광할 때도,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나 없이는 안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홀로 또 주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예수님은 뭐 하셨던 거예요?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될 12명을 선택하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대신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주역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밤새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니까 제자들, 무리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들 중에서 12명을 무리와 구별하고 그들을 읽으셨던 것처럼 사도라 부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이죠?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뜻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우리가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문과 기초에는 12지파의 이름과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을 기초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볼 때 12사도를 선택하시는 이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어떠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원하는 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가 안 그런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셨음을, 따로 구별하여 사도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심지어 무리가 에워싸 막 미는 것, 그래서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시는 것을 피하시고자 작은 배를 준비해 달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9절과 마가복음 5장 24절과 5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보셨죠?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께 잘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왜 12명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제자들이 군중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만 세우셨을까? 그런데 이 무리들도 보면은요, 이 군중들도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리를 거두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갔단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쉬시나? 또 포기할 만도 안 돼. 안테나를 있는 대로 높이 세워서 정말 웃긴 예화가 있죠. 우리가 막 찬양할 때 막 손을 높이 들고, 그래서 손을 왜 높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잡으려고 안테나 세우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주여 하는데 계속 그 주님을 부를 때 하늘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게 맞냐면 주여,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항상 목청껏 주님을 부르는데 주여, 주님을 딴 데서 찾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되죠. 여하튼에 여러분, 그 무리들이 얼마나 안테나를 높이 들었는지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그리고 동원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세상에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 무리가 대단합니까? 대단합니까? 그냥 솔직히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다 찾아내자마자 모든 환자들, 무리들 싹 다 동원해서 데려오고, 여러분, 이 군중들의 열심 정말 대단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군중들이 가진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았단 말입니다. 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정확해요. 부풀리기를 안 해요. 5,000명을 먹이시고 남았다. 그런데 한국의 신학자들은, 한국의 목회자들은요 부풀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2만 명, 3만 명은 좋게 됐을 것이다. 아주 부풀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요 1년에 한 번씩 교세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직해졌는데, 한때
뭐 10몇 년 전, 20년 전에는요, 그 교세를 딱 보고해서 올리면요, 그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요,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았대요. 세상에 그렇게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게 교회고 목사들이고 성도들이란 말이죠. 이거 회개할 일입니까? 회개할 일입니까? 사실 회개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다니는데, 죽도록 따라다니는 이유는 기적을 보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열심으로 따르는데 이유는 육체적인 본능,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야 하는데, 자신들을 배부르게 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회는 변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불만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는 없고 군중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제자는 없고 군중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성도가 몇만이라고 그래요? 12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700만이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100만 이상은 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00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600만이라고 그래도 그 숫자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중 무리는 많은데 교회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무리는 많은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제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 군중들 같았다라는 것이죠.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섬기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엄청나게 큰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에 뭐 1000배의 복을 우리는 또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는 걸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100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내세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 무엇이 그 100배의 복과 내세 영생의 복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박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박해를,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원치를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주일, 낮밤, 수요일, 금요일, 구역 모임이란 모임은 탁 나갈 테니까 고난만은 없게 해주세요. 고난만은 없게 해주세요. 박해, 이것은 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요, 이거 고난이 오면 시험 100%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면 그 사람은 뭘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요.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그들은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까?
그들은 박해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잖아요. 목이 잘려나갔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톱에 쓸려 죽었잖아요. 짐승들이 찢어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잘못 믿은 겁니까?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의 복도 받겠지만 고난도 같이 받을 거야. 박해도 같이 받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왜 제자를 세우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여 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세우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기 위해서. 왜 제자를 세우셨는가? 왜 제자를 구별하셨는가? 함께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워서, 그래서 누군가 나랑 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주역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의 삶을 듣고 보고 배우며 훈련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효과적인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제자가 된 거 보니까 뭔가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었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제자가 될 만한 것을 보고 뽑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그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원하는 자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보자고 부르신 건 절대 아니시죠. 물론 훗날 그들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날 미래적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병자들도 치료하고 함께 악한 것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친히 하시는 그 모습들을 함께하며 주님이 누구신지 배우도록 훈련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누가 크냐? 서로 싸울 때에도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만큼 불완전한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한 제자들이 실수할 때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바로 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훗날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야, 책 좀 읽어 임마. 엄마 아빠가 이거 니들 사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써 사준 건데 좀 읽어라 이놈들아, 읽어라 이놈들아. 그런데 자식들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책을 많이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날따라 차가 고장이 나도, 어딜 갔는데 고장이 나도 집사님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그 차에 올라탔더니 뒤에 앉아있던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이분이 그놈이야?
집에서 얼마나 목사놈 그랬으면 아이가 보고 듣고 배운 게 목사놈인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 이분이 그 놈이야?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들은 대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배워야 그분의 언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왜 제자로 우리를 세우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하게 하기 위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왜 제자를 세우셨는가? 우리가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구분점이 있어요.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 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교회가 고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을 데려왔으면 그것을 전도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사람을 데려왔으면 그건 인도잖아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정말 바뀌어야 될 게 우리는 인도에 오고서는 그것을 전도라는 그 단어로 씌워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인도와 전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을 때 와 보라 그랬단 말입니다. 오라고 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와 우리 교회 좋아. 목사가 정말 잘생겼어. 그리고 우리 잘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돼. 이거는 죄송하지만 전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인도한 거란 말입니다. 인도를 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전도도 하며 이게 제자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자신이 가실 각 동네로 보내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되지 못했느냐 구분점은 내가 얼마나 제자 교육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요 얼마나 제자 양육을 잘 시키는데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내가 제자가 됐다라는 증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건 뭐냐면 다시 그들을 보내실 것을 염두에 두셨단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을 부르신 그 당시에 당장 보내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자신들을 세운 목적임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나머지 제자,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전도자들이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전도자가 되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요 그 사도들은요, 그 제자들은요 성례식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례식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전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안 그런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를 보내시면 난 세례 주세요, 세례 주세요, 세례받게 해주세요.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생명을 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무리와 제자들이 확연히 구별되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죠. 그래서 그 식품을 먹기도 하고 아주 운동기구가 아주 불티나게 팔리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자전거는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 수입은 안 돼갖고 이 자전거도요, 이 중고 자전거가 야 얼마나 비싸게 팔렸는지 몰라요. 예. 진짜 막 중고, 지금 뭐 그 반도체 문제로 막 중고차들이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작정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먹는 것보다 덜 움직이니까 찌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틀린 말을 했나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예. 들어가는 것보다 덜 움직였으니까 찌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부정하셔도 저는 끝까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래서 막 큐티를 올리는 이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기록하여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안 만큼 결국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여 기록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쪽에 우리의 에너지가 다 쏟아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과 힘을 소모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일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요, 하루에 얼마씩 번다 그랬죠? 특세 때? 저 돈 많이 법니다. 210원씩 벌어요. 캐시워크에서 100원을 벌고 삼성화재 거기서 그 출석하면 10원, 하루 만보를 걸으면 100원. 제가요 하루에 210원씩 벌어요. 근데요, 세상에 얼마나 돈을 벌고 싶은지 정말 힘들어서 못 걷는 날은요 계속 이걸 쳐갖고 만보를 채워요. 이 짓 하고 있어요, 이 짓. 그래갖고 하루에 100원을 벌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에 100원은 벌 줄 모르지만 에너지 소비가 없어갖고 살은 안 빠져 있단 말이죠. 숫자적으로는 만보 이상을 걸었는데, 아유, 사람이 치사해요, 되게 치사해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100원 벌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요, 어떨 땐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웃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 사람은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걸려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제자를 세우신 세 번째 이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주시기 위해. 예, 제자를 세우시는 세 번째 이유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12제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내야 하면 악한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시고 전도의 일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게 권능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어떤 목사들과 어떤 사람들과 대화도 말을 일도 섞고 싶지 않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일으키신 그 기적은 그 시대로 끝이지, 이 시대에는 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일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2명을 부르신 주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짓눌려 효과적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해놓고도 그래서 전도를 한다고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뒷받침되어져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될래야 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이 전도하고, 그래서 그 전도하는 일에 주님께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세력을 통제할 권세와 능력을 갖춘 예수님의 제자,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원하지도 않는 그 죄를 짓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악한 세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군대 악한 영이 군대로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미워해. 악한 영이 생각을 찔러줘 보세요. 바로 미워하잖아요. 음란물 봐. 그러면 세상에 바로 반응들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거기에 푹 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중독됐다고? 그 중독되게 하는 게 악한 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면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래서 능력의 통로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라마 상도에서 여러분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상도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래요. 상도. 그래서 이 알을 뒤집어 보세요. 성도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똑같이 우리도 사람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